말라기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한 번도 11조를 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라기는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활동했던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 제사장들의 부패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제사장들이 서로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부정부패에 빠져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말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황제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재임 기간 중에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의 임무를 잘 마무리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부정부패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직할 때도 제사장들과 귀족들은 자기들의 정권에 반하는 느헤미야 총독을 거스렸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 이방인들과 짜고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인 세속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말씀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총독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 11조 창고를 없애고 암몬 총독이었던 도비야를 위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총독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 국가의 세금입니다. 특히 성전에 있는 11조 창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보수로 주는 11조를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성전 11조 창고를 없애고 성전 안에 이방인을 위해서 집정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속주의 일반 국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세속 국가로 가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11조를 주지 않고 모두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은 모두 일터를 찾아 떠났습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들을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는 보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11조를 횡령하고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11조를 횡령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11조를 목사 마음대로 쓰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도적질해 먹고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11조 창고에 도적질했던 11조를 다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11조를 도적질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낸 11조 창고에서 11조를 도둑질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일반 백성은 거룩한 재물이 있는 11조 창고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국가나 백성이 국가의 세금을 떼어먹고 견딜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걷었지 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갔는지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며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착취했는지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을 풍년일 때처럼 많이 걷어갔고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혀도 곡식을 얻어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히고 빚내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밭과 포도원이 없으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면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몇십 조가 되도록 세금을 걷어가고 제사장들은 그 세금을 도둑질해서 자기 권력 만들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11조는 성전 창고를 없애고 11조를 도둑질한 제사장들에게 도둑질한 11조를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백성을 버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속화되어가는 제사장들에게
레위 언약으로 주어진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하시고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11조를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얼굴에 똥이 발린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과 성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11조에만 관심을 가지고 불법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얼굴에도 똥을 발라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날 성도들이 11조를 안 냈다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성도들의 수입은 유리지갑입니다.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안 내고 싶어도 11조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국가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던 11조 세금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11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불법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사회법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11조 세금을 받는 교회 목사는 경찰에서 잡아가서 불순한 의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에도 세금을 바쳐야 한다면 나는 세금 바쳐야 하는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교회에 11조를 안 냈다고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길 원하는 분은 마음에 원하는 만큼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돈과 11조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교회에서 참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